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세우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오늘도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견고하게 심지로 붙잡아 주시며 잘 박힌 목과 같이 주여 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되고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이제 모세의 이것이 두 번째 이 설교거든요. 모세의 이 두 번째 설교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들에게 가까이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언약궤로 함께 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이렇게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 반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매뉴얼을 이 설명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공의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그 고수비 사건처럼 이 멸망길로 가지 말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4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보자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다시 한번 엄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40절에서는 특히나 이 율법들 중에서 특히 우상숭배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후일에 그리고 또한 후일에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게 어쩔 수 없이 노예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내용도 벌써 나오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너희는 거기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나무로 깎아 만든 그냥 이 나무 통에 불과한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부터 43절 내용은 뭐냐? 이 설교를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어디서 했냐면 이 아르논 골짜기 여기에서 했죠. 그래서 요단 이쪽과 동쪽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41절부터 43절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벤 족속은 벳셀성을 도피성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갓 족속은 길르앗 라못을 도피성으로 주셨고, 므낫세 지파는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44절, 49절은 이제 이 설교를 어디서 했는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은요,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결국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그럼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세요. 주변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을 정리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 죄사함의 이 경로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성이 바로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피성을 세움으로써 율법의 규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요즘에는 형상 우상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섬김으로 인해서 죄악을 저지르지만 기독교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형상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형상 우상이 아니라 사단은요, 비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세계가, 우상의 세력들이 판을 치게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거든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걸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비입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보다 모든 게 다 우선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그의 믿음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죠. 말뿐이에요, 말. 입만 뻐끔뻐끗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상숭배라는 것이 나타나는가? 사단은요, 두 가지로 우리를 공격을 해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좋을 때, 먹을 거 많고, 입을 거 많고, 윤택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와 쾌락을 쫓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죠.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 안 좋을 때,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원망하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도 타락하고 환경이 나빠도 타락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의 보호막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우상 숭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둬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감히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의 유혹, 내 밖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율법이고 종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냄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면은 불신앙 원망이 아니라 환경이 좋을 때 쾌락과 우상 숭배를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승리하는 비밀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그러한 선택지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지를 받아보기 전에 말씀을 그 선택지 앞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나쁠 때 불신앙 원망하고 환경이 좋을 때 우상 숭배하는 인간의 이 간악한 이 얄팍한 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